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할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되게 하던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 믿는 자 지옥 보낼 참 나쁜 번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대개 다 아십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와는 발음이 좀 잘못됐으니까 다른 발음 또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 말이 모음이 안 남아왔고 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발음을 안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뭐 여호와, 야훼 뭐 둘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질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항상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I am that I am 또는 어떤 성경은 I am who I am. 그래서 이 am이라는 것은 비동사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하셨던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따로 어떤 뜻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고 오늘 보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분은 이 이름 속에는 성취하시는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결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결심이 무엇일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 안 해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한 다음을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궁금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알고 지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걸 모르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서 가는 곳이 성경에는 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서 준비하고 가면 그것이 혼인잔치고 천년왕국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한데 준비 없이 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의 일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낭패가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 소개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이삭도 몰랐고요. 아무도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세가 그럽니다.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는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지. 우리말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영어 번역에는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동사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가 에흐예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흐예라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 에흐예는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1인칭 미완료 사역형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말은요, 우리말처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료냐, 미완료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역형이냐, 강조형이냐, 수동형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동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히브리 말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요, 단어도 많지 않고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400년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쉬운 말로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그 말이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에흐예라고 하는 원뜻은 바로 그래서 미완료 1인칭 사역형이기 때문에 미완료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과거 진행형 또는 미래입니다. 현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 또는 앞으로 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합성한 단어가 에흐예고요. 그것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과거에 이런 일을 해왔던 분이 미래도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지금 가나안 땅에 너를 불러다 놨는데 이제 네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 생활이 끝나려면 모세가 80살 되는데 40년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 그러니까 모세를 미리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훈련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돼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요. 홍해 건너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시작이고 요단강을 건너서야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거 그걸 반드시 되게 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 하셨대.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만 400년 지나면 반드시 여기서 돌아갈 거다. 이제 그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일러주면 네 말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나중에 예레미야에게도 주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 근데 모세에게 처음 줬기 때문에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기록하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한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보통 창세기 1장하고 2장 읽을 때 좀 혼란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2장 번역을 참 이상하게 번역해놔서 그렇습니다. 2장의 4절 번역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그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덴 동산 그것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 설명해놨는데요. 성경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 4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부터가 온전한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세기 1장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해놓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지 않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아파트 짓는 아파트는요. 요새 아파트들은 어떻게 빌딩 아파트라고 그러죠. 포니시드 아파트. 몸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까지 있고 침대까지 있어요. 사람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창조된 상태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 이게 베라는 접속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하야입니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1장 3절부터 6일 동안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회복해 가신 다음에 안식일을 취하시죠. 우리는 보통 창세기를 보면서 첫째 날 창조, 둘째 창조,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라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바로 이 회복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창조라는 단어, 창조하다가 빠라라는 단어고요. 이것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걸 아싸라고 하는데, 이 6일 동안에 하는 일을 빠라라고 아니하고 이것을 아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회복해 가셨던, 이 파괴되고 파괴된 그런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하셔서 그 자리에다가 누구까지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모세는 그 자리에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부터 이 모세가 여호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창조 때도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언제 처음 기록한다고요? 2장 4절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땅과 하늘들을, 땅이 먼저 나옵니다. 땅과 하늘들을 아싸 만들어 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때 받았던 하나님은 그 되게 하시던 분이고 앞으로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이다. 이것을 인식이 너무나 박혀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를 안 쓰고 1장이 다 마감이 돼서 2장에서 그걸 정리할 때 바로 이런 분이 엘로힘 여호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와 관계가 그냥 자녀 낳아놓고 마음대로 커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목적,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그러면 할렐루야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요. 거기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부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신랑을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뺏길까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끝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어디 가죠? 그러면 신부에서 쫓겨나면 가는 데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남의 일 같이 생각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죠. 여호와 나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이름이 뜻이 이거야. 바로 이를 행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아싸하고 또 이것을 지어서 야짜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우는 쿤나. 그러니까 지어서 만들어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뭘 세울까요?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어린 양의 신부를 세우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그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미래가 있고 또 의지미래가 있는데요. 또 의지미래도 강력한 의지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미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걸 히브리 문법으로 설명하자면 베이라고 하는 접속사에다가 뒤에다가 완료형을 쓰면 이것은 아주 의지미래, 앞으로 반드시 이뤄낼 의지미래라는 그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하나님은 그 일만큼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중이고요. 그 일은 앞으로 완성됩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그의 아내가 누군지는 모형으로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건 하나님 비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해 놓고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2장이면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바로 장자가 살아남는 구원이 이루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21번 정도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모세를 잘 알지만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장정만 그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데 거기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호슈아,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는 분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영의 구원을 시켜주는 분일까요? 이거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요, 영의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까지 그 이후까지 다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실 예비할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고 죽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거듭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안 오셔도 우리는 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혼의 구원이십니다. 그죠? 이 혼의 구원 때문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영의 구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혼의 구원까지.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거듭나서 바로 세상과는 결별하고 바로 광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종착지는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 만나가 안 내리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죠? 그 땅이 기름져서 거기 나오는 것을 같이 열매를 맺어서 같이 먹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시작은 이제 영의 구원이 거듭나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국이죠. 혼의 구원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의 구원의 모형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인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노아의 여덟 식구가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원래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들어가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사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셔서 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설명이 나오죠. 몸은 비록 죄로 죽었지만 영으로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의 구원의 기회는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혼의 구원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혼의 구원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마귀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우리는 배고파 죽고, 생피해서 죽고, 결국은 우리는 병으로 죽더니 죽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우리 몸만 죽이지, 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과 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어디서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때 몸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는 부활체를 입잖아요. 영의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 혼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몸과 혼을 어디다가 던져요? 지옥불에 던지시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간단하죠? 기름을 준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거 준비 안 된 사람들 부활해서 올라갔어도 지옥불에 우리는 지옥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지옥은 구경도 못해요. 안 믿는 분들이 만약에 죽었다면요. 그분 이제 음부에 가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그때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 때는 그들은 계속해서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금식 기도. 이건 참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금식, 율법에 나오는 금식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율법에는요, 금식하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번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서 23장 27절에 보면 대속죄일 날은 너희 몸을 아주 스스로 슬프게 하라. 아주 고통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금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말 번역은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신부실에 있는, 신부가 준비되는 그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신부단장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데 그때 신랑을 뺏기는 날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얘기합니다. 바로 엄청난 고통, 어떤 고통이죠?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바로 금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계획이 딱 서 있어요. 지금도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별 보고 피를 흘리고 한 다음에 그 피를 뽑아서 그 아내를 만들어 데려오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이 고백하죠. 이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해서 그의 배필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피를 흘려갖고 그의 아내가 만들어 오듯이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미완리의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언제 비로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두 분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이루신 것이죠? 유월절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이루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입에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입에 딱 대시면서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거기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전3년반 후3년반 끝나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서 마지막 재앙이 어디 쏟아질까요? 공중에. 공중은 지금 누가 있죠? 공중 곳에 잡은 마귀가 있는 곳에다가 쏟아버리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 마귀는 그 자리에 치워집니다. 어디로요? 무저갱으로 치워지고. 그리고 공중으로 누가 오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믿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은 어떤 자리죠? 그것이 혼인잔치 자리인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혼인에 들어갈 신부가 될 준비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검사합니다. 심판하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이르되 다 되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계획하시던, 되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다 완성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런 자다 하면서, 나는 되게 하던 자인데 앞으로 반드시 되게 할 자다고 소개시킨 다음에 갑자기 15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기념이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과거에는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살았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이 죽고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그전에는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은 지금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언제? 부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된,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어린 양의 신부를 구경하려면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죠? 우리는 신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거기서 준비돼서 한 몸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그때서야 그의 아내가 준비가 돼서 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정확한 번역은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 성도들, 복수입니다. 그들이 한 신부로 이루어진 모습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 거기서 비로소 한 신부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잖아요. 열 처녀가 올라가지 신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가진 자들이 신부실에 모여서 이제 신부가 돼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신부실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님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혼인집이라고 번역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우리말 번역은 손님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너무나 엄청난 비밀, 신부실에서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서 기름 있는 자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바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그냥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해버리니까 그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요, 거긴 칠던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식을 할 때 애들이 가지고 축복해주는 장면, 거기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버리니까 주인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생각이세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신부를 만들 생각으로 꽉 차 계세요. 그 신부를 만들 때 누구를 만들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공중에 올라왔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들, 그들 가지고 신부실에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부실에 들어갈 때 거기에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몸은 단수입니다. 그 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는지, 그것에 선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도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뤘는지, 하나님의 선에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뭐죠? 창세기 2장 18절에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아주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있는 건 하나님께 선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한 자,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에 참여한 자와 그 일을 배척한 자, 이것을 구분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 자리에서 갈라지는 것은 혼인잔치,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과거를 많이 돌아보시는데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전반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모님 부활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활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후반전이고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들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죽는 순간부터는 뭐라고요? 중간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중간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아나파우어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쉬고 끝나는 걸로 됐는데 아나파우어라는 것은요, 하프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전반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는 하프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부터는 이게 후반전입니다. 그 행할 일이 뒤에 따른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바로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만 안다면 우리와 그분과의 일에 상관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분은 그분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 일에 간섭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 가지고 살아오면 되겠지 하고 일상을 살다가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큰일 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되게 하셨었고 앞으로 되게 하실 거다. 도대체 무엇을 되게 하실까? 그럼 창세기 2장 24절이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획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다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불러 올려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셔서 그 결과로 이제 혼의 구원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혼과 몸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지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드시 한 몸 되게 하실 것입니다.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에흐예라는 단어고요. 그것이 미완료입니다. 과거 진행형이면서 동시에 의지미래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로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신 자의 모형이 아닙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결혼했잖아요. 그 어떤 아내입니까? 그 피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의 아내와 결혼한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그분의 아내와 결혼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지금도 있고 그걸 실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준비 않고 있다가
기름 없이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생각하기도 참 싫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만 알면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번역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을 다 원문대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흐름은 결혼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자녀를 얻는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맏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성경은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작업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